1498년 이탈리아 중부의 피렌체라는 도시 국가 종교 지도자인 사보나롤라가 화영대 위에 섰습니다. 사보나롤라는 종교적 회복을 통하여 도덕적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는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고 시민들에게 사치품을 태우는 소위 허영의 소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의 지지와 환영이 사라지고 나서 사보나롤라는 결국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에 자신을 책사로 써달라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장한 예언자는 성공할 수 있고 무장하지 않는 예언자는 파멸을 당한다. 즉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깔뱅 역시 제네바에서 통치할 때 바로 기독교 인문주의와 마키아벨리 현실주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법적 제도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적 제도, 강력한 힘은 결국 동양의 한비자의 법과 사상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을 교회로 가지고 오면 쉽게 말하면 시험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은혜이지만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자 훈련, 바로 한비자의 법과 사상처럼 강력한 훈련과 제재가 있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153 축복 전도 운동이 있는 것이고, 대신자를 작정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이고 스탬프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밤과 같이 선교를 다짐하는 헌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켜주는 획기적인 은혜를 기다리십니까? 그것은 복권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가 변화되겠지, 언젠가는 나도 기도하겠지, 언젠가는 나도 저 열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겠지.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처럼 강력한 카리스마적 목회 리더십이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지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밤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운동합시다, 제자훈련합시다, 이 말보다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레미야 16장에 나타난 바로 새 출애굽,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언약의 일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주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화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올바르게 접붙임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전도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에 우리가 올바르게 접붙임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다른 말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 원론적인 것을 함께 파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늘 본문이 어디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갈라디아 지방이 쉽게 말하면 이 소아시아 중앙의 북부 켈트족이 있는 북갈라디아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전파했던 비시디아 지방인지에 따라 이 갈라디아 배경과 시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전했던 비시디아 남갈라디아서를 따르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장르는 여러분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편지를 쓰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읽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 한번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에 따라 그 편지의 분위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관계가 좋은 교회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냥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관계가 어려운 교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또 오늘 나타난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신적 사도라, 신적으로부터 주어진 사도라 라고 자신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처럼 또 천사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전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할례를 받고 날과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지금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재밌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법적인 송사, 이혼, 간음, 우상의 제물,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서신서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만은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도대체 왜 짝퉁 복음이, 왜 거짓 복음이 사람들에게 먹히는가, 그 먹히는 이유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니.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복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왜 거짓 복음을 따라가느냐, 왜 사람들이 거짓 복음이 먹히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거짓 복음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 원론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이렇다라는 것이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갈라디아서만큼만은 문제 해결보다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 거짓 복음에 따라가는지, 왜 거짓 복음에 미혹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원론적으로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까지 갖고 오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 사건이에요. 안디옥 사건은 뭐냐? 간단하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기둥과 같은 권위가 있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고 또한 바나바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나바 역시 거짓 복음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안디옥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 안디옥 사건이 뭐냐? 바로 율법을 지켰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을 보고 순간 도망간 사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군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지나서 제 부대에 다시 방문해서 위문 행사를 열어줬어요. 이때 위병소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별 2개가 달려있는 레토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모르게 그 레토나를 본 순간 저는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베드로가 넘어갔던 이유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자유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옛날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순간 다시 두려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바나바 역시 이 거짓 복음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며, 그래, 내가 인정한다. 이 거짓 복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이 있다.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히 드러내며 거짓 복음을 배척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입니까? 한번 다 대답해 주실래요? 원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바로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이면 여러분 원래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라는 것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과거에 지켰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베드로와 바나바 역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아닌데도 왜 율법이 먹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율법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단순히 할례,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도덕법인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 하라에 있다, 하라, 뭐뭐 하라라는 그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네펫이 하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자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요. 원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혼자 있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라,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역시 스스로 있는 자존자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바로 성경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겠다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있고자 하여 선악과를 먹었지만 한 번도 스스로 있는 자존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왜? 인간은 원래 의존자, 인간은 원래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너가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자존자로서 스스로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원래 의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존자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먹은 인간은 자존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의존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성경은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인식론적 차원에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말씀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무언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베어링, 맺히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혼자 있고자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국 그 인간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마귀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요. 그 율법이 우리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문제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렵죠? 저도 설명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의존하는 자, 의존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있는 자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인간이 실제적으로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게 된 거죠?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본질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아니죠. 나는 원래 혼자 있는 존재야. 나는 자존자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은 너희가 원래 죄인이다, 그 말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줬습니까? 율법을 준 거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할 때마다 율법이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 있는 나가 문제가 있구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앞에는 마귀의 열매를 나타내는 나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율법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나는 없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동사가 현재 완료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무언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율법이 성취되도록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지금 대각성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찬송은 흉내낼 수 있어요. 마귀들도 하나님 알아보고 마귀들도 하나님 말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작업이에요.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거는 마귀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면 쇳덩이를 먹은 것 마냥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할 수 없는 마귀에게 속한 스스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죽어도 깨어도 그 일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말씀 보는 척은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고 성경 보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계속 전도 운동을 강조하는 것은 뭔가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 교회 부흥합시다의 그 차원을 넘어서 나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는 존재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대각성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의 잣대를 대보십시오. 전도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전도하는 자로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직시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백하십시오. 나는 열매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열매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자다. 여러분, 이 차이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질은 원래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서 내가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신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담고 있는 존재지 우리가 뭔가 행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전도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넘어가느냐? 세상은요 지금도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너가 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자꾸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언약 가운데 거하십시오라는 말과 여러분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 말, 옛 언약, 뭐가 더 편합니까? 옛 언약이 더 편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말씀 읽을 수 있도록 거하십시오 라는 이 말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라고 하는 이 옛 언약의 말, 이 두 가지 중에 옛 언약이 맞는 것 같고 옛 언약이 더 편한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장 30절에 그것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예배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게 개혁주의가 아니라 그 말씀 나는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연합하는 것,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주의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무언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냐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요 둘 가운데 있는 것이지 가운데 있어서 내가 뭔가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강단에서 오늘도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주님,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 당신이 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성찬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강단에 설교하면서 한번 진짜 복음을 설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명제를 던져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18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날카로운 칼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여기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가 첫 번째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그의 직무가 끝났고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율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옛 시대가 끝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율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율법이 있어야 회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릇 자기 아내 율법을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율법을 안 지키면 간음하는 자요, 이미 버려진, 이제 율법의 구약이 버려진 그 여자에게 여러분이 결혼하면 그것 또한 간음하는 자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간음하는 거고 율법을 지키면 간음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릇 자기 아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결혼한 거예요. 율법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율법을 안 지키고 막 살면 간음하는 거고, 이미 율법이 버림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옛 언약 안에 머무르면 여전히 간음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6장 가운데 그 날카로운 칼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안 없어집니다. 근데 율법은 여러분이 지키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율법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죽습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는 존재다. 바로 이제는 내가 지키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요, 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전도할 수도 없고 나는 더 이상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심각한 오류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더 이상 무언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를 바꾸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는 존재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계속 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려올 때 여러분 다시 무너지고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율법과 복음의 깊은 날의 대조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이 편한 거예요. 뭔가 지키는 게 편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언가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을 통해 나의 본질이 결정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결단보다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